수행의 주제에 마음이 잘 머무르시나요? 어떠세요? 한 분만 잘 머무르시는군요. 지난 시간에 오온의 법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지난 시간에는 조금 색다른 측면에서 수행자들에게 오온의 법을 안내한 것 같아요. 이 비쿠가 법회를 지니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오온의 법에 대한 이해는 수행자들에게 항상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면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네 가지의 바른 법들이 있어요. 어떤 법이 있을까요? 사성제의 법이죠. 사성제 법 중에 수행자가 가장 먼저 통찰해야 하는 법은 어떤 법인가요? 고성제라고 하는 두카사자의 법이지요. 두카사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독송하고 있는 사성제 법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태어남도 고통이고 어때요?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고통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상키타라고 하는 것은 모으고 축약한다는 의미예요. 키빠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옵니다. 키타라고 하는 것은 모여진다는 뜻이죠. 안으로 모여진다는 뜻이에요. 상키빠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모여지는 것이고 위키빠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마하사티파타나를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위축된 마음 혹은 밖으로 흩어지는 마음, 찌타누파사나의 영역에서 그러한 용어들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상키타, 위축된 마음, 위키다, 흩어진 마음이라고 그러죠. 상키타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자꾸 모여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상키데나, 반쭈바다나 칸다, 두카, 그것은 어때요? 두카라고 하는 영역은 매우 넓은 측면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만 그 핵심을 모으고 모아보면 어때요? 고통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반쭈바다나 칸다. 반자라고 하는 것은 5가지지요. 우바다나는 뭐지요? 집착이지요. 즉 5가지 집착의 대상이 되는 무덕이라고 해요. 그렇죠? 존재들은 어떤 것을 집착하고 있나요? 나라는 것을 집착하고 있죠. 너도 집착하고 있죠. 아들도 집착하지요. 딸도 집착하지요. 집도 집착하지요. 옷도 집착하지요. 그 모든 영역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나요? 물질과 정신현상이죠. 정신현상을 어때요? 4가지로 분석하면 어떨까요? 느낌과 지각과 형성작용과 인식작용이겠죠. 어때요? 내 아들도 오온이죠. 나도 오온이죠. 내가 소유한 물질들은 어떨까요? 루파라고 하는 영역이죠. 루파라고 하는 영역은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마하자투 부디고 아양가요 나마. 열애께서 어때요? 나 열애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큰 구성 물질이라고 이 열애는 설한다고 그렇게 전해 들으셨죠. 자신이 소유한 것들은 어때요? 그것이 좋은 차이건 집이건 좋은 옷이건 음식이건 어때요? 네 가지 물질의 구성 요소겠죠. 그런 것들을 실제 있는 대로 바르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 때문에 무엇이 생겨나지요? 딴나라고 하는 가래가 생겨나지요. 가래가 생겨나면 우바나나라고 하는 집착이 생겨나겠지요. 집착이 생겨나면 어떤가요? 업을 짓겠지요. 깜마바와라고 하는 생을 일으킬 수 있는 업의 씨앗을 만들겠지요. 그러한 업의 씨앗들 때문에 어때요? 자티, 자라, 비아디, 마라나, 소가, 바리레와, 두카, 도마나, 수바야사, 삼바완디. 생이 생겨나고 슬픔과 비탄과 몸과 마음의 고통들, 절망과 좌절들이 생겨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오온에 대해서 자신의 지혜로서 통찰하고 알아야 되겠지요. 어제는 마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온을 한번 살펴봤어요. 조금 색다른 측면이었죠. 죽음의 신이 5가지 영역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대와부다 마라, 천상계에 실제로 하나의 존재로 존재하는 죽음의 신이 있지요. 두 번째로는요, 길레사 마라, 번뇌라고 하는 죽음의 신이 있지요. 세 번째로는요, 아비상카라 마라, 즉 꾸살라 담마, 선업이라고 하는 법, 아꾸살라 담마, 불선업이라는 법, 꾸살라 깜마, 아꾸살라 깜마, 선업과 불선업 모두가 어때요? 좋은 생애 혹은 비참한 생애를 새롭게 불러오는 업의 주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어때요? 마라, 죽음의 신으로 간주를 하게 되죠. 나머지 한 가지, 그리고 한 가지는요, 네 번째는요, 칸다마라라고 하는 것을 어제 설명했지요. 위냐나, 루파, 물질, 웨다나, 느낌, 산야, 지각, 상카라, 마음의 형성, 위냐나, 인식, 이 모두가 어때요?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요소이자 주체이죠. 나머지 한 가지는요,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지요? 마쭈마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쭈마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임종을 의미해요. 실제로 이 세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 인식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5번의 영역이에요. 다른 죽음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이해가 없을 거예요. 죽음하면 어때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 그 순간을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것을 마쭈마라라고 합니다. 이 영역은 이 비쿠가 잠시 이대로 놔둘게요. 지금 이 법회의 마지막 기간에 법문해야 할 주제를 잠시 생각해 둔 게 있는데 조금 법문의 주제를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제 한 수행자께서 오셔서 한 수행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셨어요. 이 비코가 지난 해들부터 법문을 할 때마다 항상 그 법회에 참석하시는 나이가 많으신 수행자예요. 얼마나 되셨지요? 꽤 되셨죠? 80 넘으신 것 같아요. 정정하셨어요. 먼 거리에서도 이제
택시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항상 법문을 들으러 오셨어요. 근데 올해 이 가을 법회에서는 뵐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몸에 큰 질병을 얻고 지금 4번째 수술을 하셨다고요?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쿠가 마지막 연세도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임종을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법에 관해서 죽음의 법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죽음의 법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혹은 자신 주변에 이 죽음의 법을 맞이해야 할 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보살피고 살펴주어야 하는지 법문하고 싶은 생각이 어제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행자들과 함께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도 될까요? 도움이 되시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비쿠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법문의 주제들도 그 주제에서 크게 어긋나진 않아요. 그 주제들을 먼저 선행하고서요, 이후의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죽음의 법이 어떠한 조건으로 생겨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 물질과 정신현상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진행 과정을 갖는지, 그리고 그러한 죽음을 어떻게 자신이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함께 알아볼까요? 이 법회의 초기에요, 법을 전해 듣는 이익에 관해서 이 비쿠가 잠시 언급을 했지요. 그리고 그러한 큰 주제 안에서 수행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들을 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열어서 함께 숙고해 볼 법문의 주제는요, 실제로 수행자들이 법을 거듭거듭 전해 듣게 될 때 생겨날 수 있는 이후 생애들의 이익에 대해서 이 비쿠가 설해갈 것입니다. 마하로가 대광명 수행자님, 아직 불러도 잘 모르시는군요. 오늘은 천국 가는 얘기 좀 해보죠. 좋으세요? 아, 그래요? 수가티 부미라고 하는 좋은 생애들, 즉 하나의 생을 얻게 되면 그 새로운 입태를 갖게 되죠. 새로운 생을 얻게 되었을 때 크게 이 존재계를 2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면 두카티 부미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수가티 부미라고 하는 좋은 영역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사악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사악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3가지 영역이에요. 첫 번째로는 니라야라고 하는 가장 비참한 곳이지요. 지옥이라고 하는 존재계고요. 그 다음에는요, 베다라고 하는 아귀계예요. 즉 인간계와 같은 거주 영역을 지니면서 그들이 지닌 몸의 물질은 매우 섬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간들의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특별히 업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러한 존재들을 볼 수 있는 인간 존재들이 매우 드물게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법의 영역에서는 선정수행을 닦은 이들이 사성정을 능숙하게 닦고 10가지 까시나라고 하는 표상을 닦게 됐을 때
아비냐라고 하는 신통의 법을 개발할 수 있는 수행의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10가지 가시나의 주제에 매우 능숙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시나의 주제들, 선정의 주제들을 순관도 하고 역관도 하고 하나를 건너뛰기도 하고 매우 다양한 형태로 훈련하게 됩니다. 즉 보통 선정의 마음을 벗어난 아주 강력한 온도를 지닌 선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때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리빠자쿠 냐나라는 것이 있어요. 즉 천안통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실제로 자신이 빠사다 자쿠라고 하는 실제 어때요? 자신이 지니고 있는 눈으로서 다른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발하고 확장한 빛이라고 하는 표상을 넓게 펼칩니다. 펼치게 되었을 때 그 빛의 영역 안에 존재하는 물질과 정신, 업을 지닌 존재들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돼요. 마치 레이더가 전파망을 펼치게 될 때 그 전파망 안에 있는 물체들이 포착이 되죠. 그것은 나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별개죠. 실제로 인간 세계에서는 그러한 표식을 눈으로는 확인을 하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 정보를 가져오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자신의 눈이 가져오나요? 그렇지 않죠. 다른 매개체가 있지요. 자신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까지 확장되는 빛이나 파동이 있겠지요. 그러한 빛이나 파동을 어때요? 짜쿠파사다라고 하는 자신의 육체적인 눈이 맘사자쿠라고도 합니다. 맘사자쿠는 무슨 말인가 하냐면 맘사는 무슨 말이에요? 고깃덩어리를 하는 말이에요. 맘사자쿠는 무슨 말이에요? 육체적인 눈을 의미해요. 그렇지요? 몸의 살덩이의 하나라는 거지요. 그러한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호로 바꾸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삼매의 힘이 강한 이들은 그러한 과정이 필요 없지요. 자신이 잘 개발한 표상들을 어때요? 자신이 존재하는 영역으로부터 서서히 펼치고 확장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것이 이 온 우주에 가득 찰 수도 있고 모든 우주에까지 다다를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들을 보고 알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리빠자쿠 냐나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힘을 특별하게 개발하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수행자가 그와 같이 자신이 개발한 선정의 힘들을 표상에 의지해서 확장하게 될 때 자신의 육안으로 맘사자쿠라고 하는 살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친 눈의 감각 기반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존재들을 어때요? 볼 수 있게 되겠죠. 그와 같은 디파자쿠 냐나의 한 갈래로서 그 존재들을 관하게 될 때 그 존재들이 어떠한 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생애로 도달하게 되었는지 하는 종류의 암도 함께 생겨나게 돼요. 어때요? 그런 눈을 갖게 되면 어떻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어떨까요? 부처님께서는 그와 같이 존재들이 어떠한 선업과 불선업을 짓고서 어떠한 존재계의 영역으로 도달하는지를 세간에서 가장 잘 아셨고 그의 암 안에 포함되지 않는 존재는 아무리 미천한 존재, 섬세한 존재라 하더라도 미세한 존재라 하더라도 온 우주에 단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인간계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계들을 다시 살펴보면 어때요? 베타라고 하는 존재, 아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겠지요. 어느 특정한 영역이 아니라 이 인간 존재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짜뚜 마하라자라고 하는 4천왕이 있죠. 6개 천상계의 첫 번째 천상이죠. 그들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그 지상에 거주하는 종류의 천인들이 있어요. 이들은 그들의 공덕이 낮기 때문에 어때요? 인간계에서 멀리 높이 존재하는 천상계에 도달하지 못하죠. 그들은 대부분 큰 나무에 거주하거나 큰 산에 거주하거나 그런 자신들만의 영역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한 존재들도 인간계의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학처의 세계에서 이 그 아빠야라고 하는 악처를 이야기할 때요. 실제로는 세 가지 영역이 존재해요. 지옥과 아귀의 생애, 그리고 띠라차나가타라고 하는 축생의 세계. 아수라가야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이 낮은 존재계는 아니에요. 대화의 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대화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지요. 인간계도 어때요? 문명이 아주 발달한 인간들이 있는 거 아니냐면 어때요? 짐승들의 삶과 매우 흡사한 야만적인 인간의 종족들도 있죠. 그와 같이 천상계의 대화들도 높은 천상계의 천인들, 훌륭한 복락을 누리는 천상계의 천인들도 있지만 마치 베다라고 하는 아귀계의 존재들처럼 그렇게 흉측한 모습을 지니거나 비천한 삶을 사는 대화들도 있어요. 그들을 바로 아수라가야라고 불러요. 그들이 천상계의 천인이긴 하지만 그들의 삶의 형태가 고귀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흔히 사학처의 하나로 포함시키게 돼요. 아시겠어요? 존재계의 구분에서는 대화라고 하는 천상계에 포함이 돼요. 이와 같이 사학처의 존재들이 존재하고 인간계의 존재들이 존재하고 그 위로는 천상계의 6개 천상계의 색계, 무색계, 그리고 브라ಹ마, 범천 이와 같이 많은 존재들이 존재하게 되죠. 이 중에 두가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학처를 의미해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가야. 즉 그들의 삶의 유형이 새로운 선업의 확장이 어렵고 불선업의 결과로서 고통받는 생애들. 수가띠 붐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인간계에서 시작해서 6개 천상, 색계, 무색계, 번천계의 천상을 모두 포함시키게 돼요. 그래서 한 존재가 임종을 맞게 되면 어때요? 어떻게든 새로운 생을 얻게 되겠죠. 그렇다면 자신이 선업을 쌓을 수 없는 거듭거듭 고통만 계속되고 불선업의 결과만 거듭거듭 경험해야 하는 악처가 좋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선업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선처가 좋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때요? 선처를 택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이 비쿠가 새로운 생애를 칭찬하고 그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이번 생애에 또 다른 입퇴와 그러한 입퇴를 조건으로 해서 또 다른 생애가 생겨나지 않는 법을 얻는 것이 가장 좋아요. 부처님께서도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거듭거듭 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새로운 생애를 얻어야 한다면 어때요? 선업의 조건이 존재하는
선처의 생을 얻으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기겠지요. 악처에 한번 떨어지게 되면 다시 위로 올라오는 일은 매우 매우 힘들어요. 그런 법문을 하면 아마 기운이 빠져서 크게 낙심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선은 좋은 것부터 한번 살펴보죠. 그렇죠? 소타누가타라고 하는 것은, 소타는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귀라는 감각 기반이죠. 그렇죠? 이 바깥에 있는 귀의 모양을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소리라고 하는 형태로 전달되는 이 공기의 파동을 소리라고 인식할 수 있는, 아시겠어요? 이것이 사람의 소리로구나. 자, 두 가지의 감각 기반이 있어요. 공기의 파동을 느낄 수 있는 두 가지의 감각 기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타파사다라고 하는 귀의 감각 기반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때요? 까야파사다라고 하는 몸의 감각 기반이 있어요. 그렇죠? 자신이 목소리를 내면 어때요? 몸이 진동을 하죠. 그런 건 느끼세요? 수행자들이 수행을 기민하게 잘 유지해서 마음도 기민하게 잘 깨어있으면 어때요? 몸이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아시겠어요? 한 방향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그쪽 방향의 모든 몸이 그 진동을 알게 돼요. 왜 그럴까요? 오관이 맑고 깨끗하고 섬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접촉의 감각을 아는 그 인식을 자각하는 마음들이 어때요? 기민하게 깨어있죠. 다시 말하면 소리를 몸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몸이 느끼는 소리와 귀가 느끼는 소리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몸은 단지 그 진동만을 알아요. 그런데 귀라고 하는 감각 기반은 어때요? 소리라고 하는 지각을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물질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몸이 남자의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를 구분하진 않아요. 단지 진동만을 알아요. 그런데 귀라고 하는 감각 기반은 어떻죠? 이것이 사람 소리인지, 여자 소리인지, 남자 소리인지,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부드럽게 이야기하는지를 지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구분해서 아는 물질이 바로 소타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귀라고 부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귀라는 감각 기반의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아누가타라고 하는 것은 거듭거듭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귀로 거듭거듭 도달된다는 뜻이겠죠. 법이 자신의 귀의 감각 기반에 거듭거듭 도달된다는 것,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소타누가타낭 비카웨 담마낭 와짜사 파리치다낭 마나사누페키다낭 디티야 수파티위다낭 짜다로 아니산사 파티강카. 부처님께서 처음 열어서 설명하세요. 비카웨 비쿠들이여, 귀에 거듭거듭 도달된다. 도달되고, 그리고 와짜사 파리치다낭. 첫 번째 조건은 어떻게 돼요? 귀로 거듭거듭 도달된다는 거예요. 이 담마라고 하는 법이 어때요? 귀에 거듭거듭 도달된다는 뜻이겠지요. 첫 번째는 법문을 거듭거듭 듣는다는 조건이 한 가지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로는
와짜사 파리찌따낭. 파리찌따라고 하는 말은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잘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와짜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의미해요. 와짜사 파리찌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하냐면 입으로써 거듭거듭 훈련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법을. 그래서 수행자들이 예불 하시죠. 사성제도 독송을 하고 8정도의 법도 독송을 하지요. 일부 수행자들은 마하사티파타나 4념체의 경도 독송을 하지요. 그리고요 파타나라고 하는 조건의 법도 독송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담마차카파와타나 초전 법륜경 법문도 독송하는 때가 있지요. 아나탈라카나 수타 무화경도 때때로 독송하는 수행자가 있겠지요. 이와 같이 두 번째 조건은 어때요? 단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때요? 입으로써 능숙하게 훈련해 둔다 그래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잘 기억해야 자신이 실행해 나갈 수 있겠지요. 그래야 그 부처님께서 보장하신 짜따로 아니상사 4가지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요. 부처님께서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한 것은 보장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익이 생기는 것만 이익이 생겨난다고 보장하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러한 이익이 생겨날까요?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때요? 수따마야 니아나라고 하는 들어서 잘 기억해 둬야 돼요.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렇지 않은 이들은 그걸 어때요? 찐다마야 니아나 마음으로 숙고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지요? 듣고만 잊어버려요. 혹은 아예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보장하신 법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보장하신 이익이 드러날까요? 가장 먼저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와짜사 파리짜리야 입으로 거듭거듭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냐면요. 마나사누페키따낭 마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죠. 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찌따라는 것도 마음을 의미해요. 마나라는 것도 마음을 의미해요. 마나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기운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기울어요? 대상 쪽으로 기운다는 뜻이에요. 즉 대상 쪽으로 기울어서 대상을 취하는 특성이 바로 마나예요. 찌따라고 하는 특성은 찐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와요. 찐다는 생각하고 숙고한다는 뜻이에요. 즉 마음의 여러 가지 기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겠지요. 대상을 취하는 특성으로서의 마음을 마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나사누페키따낭이라고 하는 것은 마나사 마음으로서 우빠페키따라고 그래요. 우빠페키따라고 하는 것은 거듭거듭 본다는 뜻이에요. 사념처의 영역에서 보면 어떻죠? 아누파사나라는 말이 있죠. 찌따 누파사나라고 하죠. 그렇죠. 까야 누파사나라고 하죠. 까야 아누파사나. 아누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거듭거듭 파사나 본다는 뜻이에요. 빠이카라고 하는 말도 특별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파사나는 주시한다는 뜻이고 빠이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처음에는 귀로 듣지요. 그 다음에는요 입으로 훈련을 하죠. 그 다음에 그냥 자신이 입으로 훈련을 하면 어떤 특별한 힘이 생겨서 보호받으려니 하고 그런 눈먼 신심이 아니라 어때요? 자신의 지혜로서 마음으로 숙고하게 되겠지요.
마음으로 거듭 숙고하는 영역을 바로 마나사누페키다라고 해요. 그럼 몇 가지 영역이 완성이 됐어요? 법과 관련돼서 3가지 영역이 완성됐죠. 마지막 한 가지를 잘 들어보세요. 데이티야 수파디위다낭. 데이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견해를 의미하죠. 빨리 경전에서 데이티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로 쓰여요. 삼마 데이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정견이죠. 바른 견해죠. 8정도의 요소의 하나죠. 삼마 데이티에 상반되는 말은요, 미차 데이티죠. 그릇된 견해죠. 만약에 삼마 데이티라고 하는 정견과 상반돼서 미차라는 말이 붙지 않고 그냥 데이티라는 말이 붙으면 어때요? 사견을 의미해요. 미차라는 말이 붙지 않지만 그것은 사견을 의미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데이티가 지니는 말은 어때요? 일반적인 견해를 의미해요. 그것은 정견도 포함할 수 있고 사견도 포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때요? 삼마 데이티라는 말을 대신해서 데이티가 어때요? 정견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들을 때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언어로 이해할 때 문맥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팔리어라고 하는 언어는 오랜 시간 이전에 실제로는 사멸된 언어예요. 즉 실제로 그 생명을 유지한 언어가 아니라 경전의 언어로서만 존재해 왔어요. 그 어휘가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깊이가 매우 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어려워요. 아직까지도 큰 스승들께서도 각자의 견해 차이가 어느 정도는 존재해요. 그러나 그 보편적인 그런 가치들은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사전적인 의미로만 이해하게 되면 자칫 오류들이 생겨나고 그러한 이해에 따라서 수행하게 되면 수행의 오류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데이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견을 의미해요. 삼마 데이티를 의미하죠. 어떠한 종류의 삼마 데이티가 있을까요? 짜뚜사자 삼마 데이티, 사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를 의미할 수가 있겠지요. 다른 의미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비코가 축원할 때 어때요? 이랑메 분양 자나 삼마디티사 위바사나 삼마디티사 마가 삼마디티사 팔라 삼마디티사 니바나사 바자요 호두. 이 비코가 만든 축원이에요. 수행자들이 어때요? 선정을 이루고 싶은 선정 수행자들에게는 선정의 이익이 생겨나기를, 위파사나의 통찰을 염원하는 수행자들에게는 위파사나 통찰의 조건이 되어주기를, 번뇌 소멸로 이끌어주는 도화과를 원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도화과의 조건이 되어지기를, 모든 번뇌 소멸을 바라는 수행자들에게는 모든 번뇌가 소멸한 니파나 열반의 조건이 되어지기를 하고 축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삼마데이티도 어때요? 삼마데이티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데이티야 수파티위다낭, 수라고 하는 말은 잘 청정하게 이룬다는 말이에요. 빠티위다라는 말이 있어요. 위다라고 하는 말은 어때요? 그것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말로 옮기면 통찰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꿰뚫어 아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생각하고 독성하고 해서 아는 것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바로 바와나 마야 냐나를 의미해요. 즉 수행자가 물질과 정신 현상이 어떻다, 색수 상행식이 어떻다 많이 읽고 들었죠.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통찰하고 자신의 지혜 눈으로 본 수행자의 암과 같은 것일까요? 같지 않아요. 이 영역에서 수파티위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의 통찰로
삼매의 힘을 빌어서, 사마디의 힘을 빌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마디요? 칸니까 사마디. 치때 마음이 순간의 생성과 소멸을, 물질 현상의 생성과 소멸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사마디겠죠. 그런 사마디로서 찰나의 삼매로서 어때요? 물질과 정신 현상을 관하게 되면 어때요? 항상하지 않은 특성들이 여실하게 드러나겠지요. 그러한 알물, 그러한 직관으로 인해서 생겨난 알물 수파디위다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는 알미라고 하겠죠. 그렇죠. 언어로 굳이 빌리자면 알무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알미 아니라 통찰과 직관을 통한 경험적인 알미예요. 아시겠어요? 이와 같이 거듭거듭 귀에 전달되는 법음과, 그리고 그것을 거듭거듭 입으로 훈련하는 것과, 그리고 마음으로 거듭거듭 주시하고 숙고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영역은 어디까지 가요? 지혜로서 꿰뚫어서 통찰하여 아는 DT, 바른 견해로서 아는 훈련. 이와 같이 법이 네 가지 형태로 훈련된 이들에게 몇 가지의 이익이 생겨난다고요? 자다로 아니상사, 네 가지의 이익들이 빠띠깡카 기대된다고 그래요. 즉 부처님께서 네 가지 이익을 보장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네 가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 비쿠가 수행자들의 이해를 더 분명하게 돕기 위해서 소타누가타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주석서에서 열어 보이고 있어요. 이 경전의 그 아타가타 주석서에서 어떻게 열어 보이는가 하냐면요. 소타누가타난디 빠사다 소땅 오다 히드와 냐나 소데나 와와타피다낭 이라고 열어 보입니다. 소타누가타난디, 소타누가타낭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냐면 빠사다 소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감각 기반으로서의 귀. 이 바깥의 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각 기반으로서의 귀를 오다 히드와 잘 내려둔다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가 하냐면 여기저기 방황하도록 풀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대상에 잘 두는 것을 의미해요. 오다 히드와 냐나소테나 와와타비다낭. 냐나소타는 무슨 말일까요? 소타에 대해서, 귀에 대해서 한 가지의 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맘사소타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어때요? 고깃덩어리로서의 귀예요. 물질적인 귀를 의미해요. 냐나소타는 무슨 말일까요? 지혜로서의, 알무로서의 귀를 의미하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법음이 전에 들리게 될 때 어때요? 소타 위냐나라고 하는 이식이 생겨나겠죠. 듣는 마음이 생겨나겠죠. 그것에 바르게 전향하는 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하는 현명한 마음 기울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대상에 대해서 바른 지각이 생겨나겠죠. 이와 같이 지혜와 함께하는 듣는 마음을 뭐라고 부를까요? 냐나소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법문을 귀에 꼽고 법문을 오디오로 틀어놓고 멍하게 있는 것이 바로 소타누가타라고 불러야 될까요? 어때요? 자신이 마음을 전향해서 지혜의 특성으로서 기울여야 되겠죠. 즉 맘사소타, 고깃덩어리인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살덩어리인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듣는다고요? 지혜의 귀가 듣는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소타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 법의 영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수행자들이 이런 것은 알아도 좋고 알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수행자들께서 견문을 넓게
숫다라고 하는 견문이 넓어지기 위한 그러한 그 지혜의 바람일의 공덕을 위해서 이 비쿠가 잠시 설명해 볼게요. 이 장소에 있는 수행자들은 전국에서 가장 공덕이 특별하신 분들이 모여 있죠. 수행도 가장 특별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비쿠도 조금 수준을 높이려고 그래요. 이라 비카웨 비쿠 남망 파리야 분나티. 이 불법의 영역에서 비쿠들이요, 이러한 법들을 거듭 듣고 훈련한다. 어떠한 종류의 법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수땅 게양 웨야까라낭 가탕우다낭 이티우타깡 자타깡 아푸다 담망 웨달랑 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바로 알아듣기는 어려워요. 이 비쿠가 나중에 경전을 보시더라도 이런 의미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견문을 넓히는 의미에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이 불법을 전해 듣는 측면에서 불법이 어떠한 형식으로 전해져 있는지 9가지 형식으로 이 담마라는 것이 결집이 되어서 전해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숫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말 그대로 어때요? 경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아나탈레카나 숫다 라고 하는 경은 숫다의 영역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담마짜까 빠와타나 숫다 초전 법륜경 이런 경도 숫다의 영역에 포함되겠죠. 마하사티파타나 숫다 마찬가지로 숫다의 영역에 포함되겠죠. 마하파리니바나 숫다 어떤 경이에요? 대열반경이죠. 수행자들이 이런 경을 읽을 때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숫다의 한 영역을 지금 듣고 있구나, 지금 접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다음 한 영역은요, 게야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게야라고 하는 영역은 서술 형식의 법문과 그리고 개성 형식의 법문이 함께 드러나는 형태예요. 예를 들면 수행자들이 상유타 니카야의 사가타와가라고 하는 경전의 무리들을 보면 어때요? 부처님께서 서술형의 법문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어때요? 개성으로 마무리를 지으시죠. 이런 종류의 법문을 게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법문을 접할 때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영역을 지금 눈으로서 귀로서 거듭거듭 읽고 듣고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다음 한 가지는 웨야까라나라고 하는 법문의 형태가 있어요. 웨야까라나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서술적이고 분석적인 측면으로만 진행이 돼요. 이것은 매우 지혜의 특성이 강한 이들에게 잘 맞는 법문이에요. 지혜의 특성이 약한 이들은 어떻죠? 이야기를 좋아하죠. 한때 세종께서는 어느 장소에 계셨다, 누가 어땠다라는 종류의 것을 좋아하죠. 왜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지혜 특성이 강한 이들은 어때요? 핵심을 정확하게 군더더기 없이 서술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한 종류의 형태가 바로 웨야까라나예요. 대부분은 아비담마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러한 법문들이 설해져요. 즉 누가 어떻고 어떻다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떠한 법이 어떻게 존재한다는 것만 서술이 돼요. 그러한 법을 바로 웨야까라나라고 하는 형태로 전해지는 법이라고 해요. 다음 한 가지로는 가타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보통 기라고 하는 어원을 가져요. 기라고 하는 어원은 운율을 지닌 언어라는 거예요. 기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인도 같은데 기다라고 하는 그러한 운문이 있어요. 가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개성을 의미해요. 가타는 순수한 개성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담마바다라고 하는 주석서 말고 순수한 그 담마바다 빨리를 보면 개성들만 남아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개성, 1번 개성, 2번 개성 이렇게 나가죠. 또 어떤 법문들이 있을까요? 테라가타, 테리가타, 장로계
장로니계 그러한 법문들이 있겠지요. 서술적인 형태 없이 개송의 형태로만 나가는 이런 법문들을 가타라고 부릅니다. 이런 법문을 접할 때 역시 이러한 법문들이 자신의 눈과 귀에 거듭거듭 전해져 올 때 부처님이 설하신 법문들이 9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알고 접하면 더 마음에 많은 이해가 생겨나겠죠. 다음은 우다나라고 하는 법문이 있어요. 우다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감흥구를 표현한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부처님의 오도송이 있겠죠. 그리고 테라가타, 테리가타에도 이런 감흥구들이 많이 있어요. 즉 자신의 선정의 기쁨, 깨달음의 기쁨들을 어떻게 돼요? 개성으로, 그 기쁨을 개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다나라고 부르죠. 특히나 쿠다가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의 군에 우다나 빨리라고 하는 경전의 영역이 특별히 구분되어서 존재해요. 그러한 영역에서 설해지는 법문들을 우다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이띠 우따까라고 하는 경전들이 있어요. 이띠, 이와 같이 우따까, 들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법문들이 있어요. 이러한 법문들은 특히나 이띠 우따 빨리라고 하는 경전의 군에 특별하게 포함이 돼요. 항상 이 경전들은 이띠 우땅, 이와 같이 시작해요.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그러한 경전의 영역을 보면 수행자들이 이와 같은 경전의 흐름으로 설해진 법문, 결집되진 법문을 지금 듣고 접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다음 한 가지는 사타카, 뭐예요? 사타카가 어떤 거죠? 본생담이죠. 전생담이라고도 하죠. 부처님의 전생을 대부분은 부처님의 전생담이 본생담이 포함이 되고요. 때로는 훌륭한 부처님의 상수 제자들의 본생담도 일부 포함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이번 생애 이전에 과거 생애들의 교훈이 될 만한 내용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설해놓은 법문을 사타카라고 불러요. 다음 한 가지는 아부다 담마라는 것이 있어요. 아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깜짝 놀란다는 뜻이에요. 즉 경이로움에 깜짝 놀란다는 뜻이에요. 아부다 담마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부처님께서 일으키신 특별한 능력이나 법의 힘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특별하게 감동하는 형태의 법문을 의미해요. 그러한 것들을 수행자들이 전해 들을 수 있어요. 이 시대까지요. 어떤 은혜 때문에 그렇게 전해 들을 수 있게 됐을까요? 바로 상가의 승단이 이루어온 6차례에 걸친 결집 때문에 그래요. 즉 부처님의 언어를 어떻게 해요? 훼손시키지 않고 전해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는요. 외달라라고 하는 법문이 있어요. 이 외달라라고 하는 법문의 형태는요. 부처님과 한 수행자 혹은 브라만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형태의 부처님이 그를 깨달음에까지 이끌면서 그 질문자, 그 부처님과 함께 질문과 답변을 했던 이에게 큰 깨달음과 기쁨이 함께 일어나는 형태로 종결되는 형식의 법문을 외달라라고 불러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깨시수타라고 하는 경전들이 이러한 영역에 포함될 수 있어요. 아부당 반대, 아부당 반대, 아비간당 반대, 아비간당 반대. 참으로 훌륭합니다. 열애시여.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렇지요. 바른 깨달음과 어때요? 기쁨이 생겨나죠. 이와 같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되다가 그 존재에게 마지막으로 깨달음의 결과와 그 법에 대한 기쁨이 함께 드러나는 형태의 법문을 외달라라고 불러요. 이와 같이 9가지의 형태로 부처님께서 전하셨던 법들이 지금 시대까지 결집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게 됩니다. 즉 소타누가타라고 하는 담마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귀에 전해 들어오면 이 9가지의 형태로 어때요? 전해져 온다는 뜻이겠지요. 이와 같이 한 수행자가 법을
거듭거듭 이와 같이 9가지 종류의 형태로 거듭 전해 듣고 어때요? 입으로도 거듭 훈련을 하고 어때요? 그렇지요? 빠타나도 독송을 하고 숫다라고 하는 경도 독송을 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개송도 독송을 하고 그렇지요? 이와 같이 입으로도 훈련을 하고 마음으로도 그 의미를 어때요? 숙고를 하겠지요. 그리고 그 법을 실제로 자신이 지혜로서 통찰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수행하고 있지요. 이 4가지의 선행된 조건을 갖춘 이들은 어떠한 이익을 갖게 되는가 하냐면요. 특별히 임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소무타사티칼랑 꾸루마노 안야따랑 대와니가양 우파바자티. 잘 들어보세요. 그러한 사람이 무타사티. 사티는 알죠? 무타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 수행자들이 엉뚱한 사견에 빠질 수 있어요. 무타라고 하는 것은 무하라는 어근에서 왔어요. 무하는 무슨 말이에요? 방일,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모하라는 말이 무하라는 어근에서 오죠. 무타라는 말도 무하라는 어근에서 와요. 즉 망각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타사띠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띠를 어때요?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일단은 들어보세요. 무타사띠, 사띠를 잃어버리고서 깔랑꾸루마노, 깔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임종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깔랑꾸루마노, 임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안야따랑, 어느 한 곳의 대와니까양, 천상의 세계에 우빠빠자디 태어난다 그래요. 어때요? 부처님의 일반적인 가르침의 흐름과 흐름이 상통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어떠세요? 항상 불방일의 법을 강조하시죠. 그런데 왜 여기서 무타사띠라는 말을 쓰셨을까요? 일부의 수행자들이 단지 사전적인 의미만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부처님께서도 사띠 없이 죽으면, 부처님께서는 사띠 없이 죽으면 천상의 한 곳에 태어난다고 설하셨으니까 어때요? 마음 놓고 죽겠지요. 어떻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 수행자는 무슨 조건이 선행되어 있어요? 법을 거듭거듭 전해 들었죠. 입으로도 훌륭하게 훈련해 뒀죠. 마음으로도 거듭거듭 숙고하고, 그렇죠. 현명한 숙고를 일으켰죠.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완성을 했어요? DT, 삼마 DT, 정견으로서 법을 바르게 받지요. 이런 이들이 과연 전혀 사띠 없이 임종을 맞게 될까요? 그렇게 훈련된 이들이, 주석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무타사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무타사띠 깔랑구루마노띠 나이랑 부타와자나 아누사라나 사띠야 아바웨나 우땅.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무타사띠 깔랑구루마노띠, 무타사띠, 사띠를 잊어버리고서 깔랑구루마노띠, 죽음을, 임종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다와짜낭, 부처님의 말씀들을 아누사라나 사띠야, 아누사라나는 거듭거듭 숙고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사띠로서. 사띠로서 아누사라나, 거듭거듭 숙고한다는 말이에요. 즉 잊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아누사라나 사띠야, 사띠로서 거듭 숙고함으로써, 숙고하는 것을 아바웨나, 거듭 확장시키고 훈련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우땅,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어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법들을
마음으로서 잊지 않고 사띠로서 거듭거듭 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일반적인 이해하고 다르죠? 뭐를 의미해요? 부투자나 깔라 기리양파나 산다야 우땅. 이 영역에서 부탁해서 의미하신 것은 부투자나, 범부로서 임종을 맞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빨리 경전에서 무타사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냐면, 무타사띠, 사띠를 잊고서 임종을 맞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냐면 성인의 도화가를 이루지 못하고 범부로서 죽는 것을 의미해요.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다반나, 예류가에 들면 어떻게 돼요? 사악처에 이를 만한 힘이 강한 종류의 불선업에 대한 방일은 생겨나지 않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인의 도화가를 4가지 단계로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나감이라고 분류해두면 어때요? 쉽게 이야기하면 번뇌의 4분의 1의 영역은 어때요? 불방일의 법으로 확고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은 더 이상 묵타사띠가 생겨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신 이후의 삶이 어때요? 사학처에 다시는 새로운 생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따빤나니까 이 사람은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절대자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학처에 이를 수 있는 불방일의 법이 소멸한 존재를 소다반나라 그래요. 즉 번뇌의 4분의 1이라고 하는 영역,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4분의 1의 영역이 어때요? 불방일의 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이들을 소다반나, 예류자라고 그래요. 그러한 법이 확고하지 않는 이들은 어때요? 항상 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들이죠. 그들을 바로 무타사티, 즉 범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부들이 평범한 범부인가요? 아니에요. 4가지 공덕을 지닌 범부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띠 없이 아무나 천상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 안 되겠죠. 어떤 공덕이 있어요? 바른 법을 거듭거듭 전에 듣고 입으로도 훈련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거듭거듭 지혜로서 숙고하고 수행을 통해서 그 법을 통찰하고 확인한 이들이겠죠. 다시 말하면 위파사나의 지혜를 얻은 이들이겠죠. 위파사나 삼마디티로서 어때요? 통찰의 지혜를 얻은 이겠죠. 무타사띠라는 말 아시겠어요? 수행자가 그래서 법을 거듭거듭 전에 듣고 숙고하고 입으로 훈련하고 숙고하고 그리고 위파사나의 영역까지 다다라서 그 위파사나의 지혜와 함께 임종하면 어때요? 이 4가지 이익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해야 할 일을 아시겠죠, 분명히. 걱정들 하시잖아요. 이번 생에 도화과를 얻어야 되는데 다음 생은 불확실하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수행자들에게 보장에 말씀하신 경이에요. 그렇죠? 다른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법은 아니에요. 4가지 조건을 선행한 이들에 한해서 4가지의 이익이 생겨난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이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그 이익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요. 첫 번째로 보장된 이익은 어떤 것인가 하냐면요. 소무타사티 깔랑꾸로 마노 안냐따랑 대와니 가양 우파바사티. 지금 이 사람은 이후의 생애들이 보장돼 있어요. 어디로 보장돼 있어요? 레와니 가야. 대화라고 하는 존재계에 다음 생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왜요? 이 사람은 지금 선정의 대상을 삼고 있는 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라ಹ마는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그가 습득한 법의 이익들이 있어요. 그러한 법의 이익들을 그 통찰지까지 자신이 잘 유지하고서 임종에 맞았어요. 임종을 맞은 이들은 어느 영역에 도달한다고요? 대와니까야, 천상계에 도달한다고 해요. 이거 부처님께서 보장하신 이익이에요. 그럼 한 가지 걱정이 생기겠죠? 마할로카 수행자님, 어떤 걱정이 생길까요? 수행을 못해서 복이 당하면 도로 떨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앞에 네 가지 조건을 잘 선행해 둔 이들, 그렇죠? 그런 네 가지 조건이 선행된 이들에게 천상계에 도달하면 그 이후에 어떠한 결과들이 생겨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따스다타 수키노 담마바다 발라완띠. 그 존재에게, 그 천상에 지금 막 입퇴를 했죠. 입퇴를 한 존재에게 지금 하나의 입퇴가 아니라 하나의 생을 얻게 된 거잖아요. 우빠빠자디라고 하는 것은 어미의 모태로 입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냥 성인의 약 16세 정도의 가장 아름다운 외모로 출현하게 돼요. 어미의 모태를 빌지 않아요. 천상계에서는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을 얻는 한 가지의 유형이에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설명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그럼 천상에서는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를 구분하는가? 때때로 천상의 아들 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들이 모태를 빌지는 않지만 그들이 새로운 생을 얻을 때 천상의 그 천인들의 한 천인의 품에서 생을 처음 시작한다 그래요. 그 영역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예를 들면 사카라고 하는 천상계 천왕의 품에 갑자기 화생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는 천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혹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궁전의 한 영역에서 우바빠사디 화생을 하게 되면 그는 어때요? 그의 소속이 돼요.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주석서에 조금 재미있는 그런 분쟁들이 있는데 가끔 어때요? 울타리에 가운데 걸쳐서 생겨나는 일들도 있다 그래요. 그럼 어때요? 이쪽 집의 천인과 저쪽 집의 천인이 서로 목소리가 커지겠죠. 그런 일도 종종 있다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사카라고 하는 천상계 천왕이 그 시비를 분별해 줘야 되겠죠. 그런 때는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얼굴을 향한 쪽으로, 가슴과 얼굴을 향한 쪽으로 그 소유를 인정해 준다 그래요. 어쨌든요. 수키노 담마바다 빨라완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확실히 보장되었지요. 그러한 얘기에 어떠한 이익이 보장되는가 하냐면 수키노, 행복하게 담마바다, 법의 길이 드러난다 그래요.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세요. 안도비카웨 사토바도 아타소 사도 키방이와 위세사가미 호디. 비카웨 비코들이요. 사투바도라고 하는 것은 사띠우바다, 사띠가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겨날까요? 법이 빨리 드러난다고 그랬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천상계의 그 복락에 자신이 눈이 가려서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화생하자마자 어때요? 자신이 과거에 임종 이전까지 지녀왔던 윗바사나의 지혜들이 빨리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어요? 사뚜바도, 사띠가 생겨나는 것은 단도, 느리다 그래요. 뭐가 더 빠르다 그래요? 키빵예와 위세사가미 호디.
매우 빠르게. 위세사가미는 뭘 의미해요? 위세사라는 것은 특별한 법을 의미해요. 위세사가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법으로 도달한 일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아리아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행자들 종종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그 바왕가의 마음에서 깨어나면 바로 삿띠를 잡기는 어렵죠. 어때요? 몸을 뒤척거리다가 삿띠를 지니게 되든지 아니면 계속 방일하고 있다가 어때요? 이빨을 닦을 때쯤 방일하고 있구나 라고 삿띠를 지니게 되죠. 어떤 수행자는 어때요? 더 방일함이 길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은 수행자의 자질의 차이겠죠. 어쨌든 수행자가 좋은 자질을 지니고 있다면 어때요?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번뜩하고 삿띠가 되겠죠. 자다 몸 지치면서 챙기는 건 그것도 깨어난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깨어났을 때 삿띠가 바로 생겨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임종의 의식, 입퇴 의식도 어때요? 바왕가 의식이죠. 그 바왕가의 의식 이후에 어때요? 삿띠가 버뜩 생겨나는 상황 어때요? 쉽게 이야기하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삿띠가 버뜩 생겨나는 상황과 흡사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삿띠가 생겨나는 상황은 느리다 그래요. 뭐가 더 빠르다 그래요? 키빵 이해와 위세사 가미 호디, 도와 과의 지혜가 더 빨리 열린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 천상에서요? 네. 천상에 자신이 생을 얻을 때 자신이 임종이 직전까지 그 통찰의 지혜를 잘 유지하다가 도화관은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범보의 생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 어때요? 다음 생을 얻는 순간에 자신이 법이 행복하게 떠오른다 그러겠죠. 삿띠가 행복하게 법이 떠오르고 그 법에 대한 삿띠가 생겨나는 것은 오히려 늦다 그래요. 그것보다 무엇이 선행해서 마카팔라냐나, 즉 위세사가미, 아리아 성인의 영역이 더 빨리 생겨난다 그래요. 굉장한 보장이죠. 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익이에요. 그러니 임종을 맞는 것에 대해서 남들처럼 크게 걱정한 일은 없겠죠. 어떻다면 자신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 비쿠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님, 저는 수행이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너무 걱정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비쿠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행복하게 수행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야 어떻겠어요? 자신의 마음이 이번 생에도 편안하게 수행을 하고 마지막에 임종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수행의 주제와 함께 임종할 수 있겠죠. 그럼 어때? 그 다음의 이익은 누가 보장해 뒀어요? 부처님께서 보장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성실하게 갖추는 일이 중요하겠죠. 열심히 하셔야죠. 열심히 하셔야죠. 그래서 이 비쿠가 그 미래 결과에 대해서 미리 집착하는 마음으로는 수행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탐착하는, 수행의 결과에 탐착하는 마음들이에요. 그리고 삿띠라고 하는 마음은 현재의 수행의 주제에 항상 머무는 마음이에요. 결과의 마음이 머문다는 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대상의 마음이 머문다는 것은 방일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비록 수행의 주제이고 수행에 좋은 이익이긴 하지만 어때요?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는 마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수행자들은 어때요? 현재에 머물고 현재에 만족하는 수행자들이에요. 그렇다고 단순히 만족만 있고 노력 없이 게으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명한 수행자들은 어때요? 지금 생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자신의 그 공덕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힘이 닿는 만큼 수행하겠죠. 어때요? 어떤 수행자들은 어때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나는 이게 언제 생기나 이게 언제 밝아지나 이게 언제 커지나 이게 언제 없어지나 몸이 언제 사라지나 외다나가 언제 사라지나 어때요? 그런 걱정들 때문에 어때요? 현재에서 벗어난 마음들 때문에 어때요? 지금 현재 자신의 수행이 행복하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 부처님께서 보장하신 일들을 조건을 잘 쌓아 나가시도록 하세요. 그런 이들에게 엉뚱한 결과가 생겨나는 것은 부처님께서 절대 장담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은 부타의 영역이 아니에요. 조건과 조건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부타가 창조한 법칙이 아니에요. 그것은 원래 이 물질과 정신 현상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법의 흐름들이에요. 그러한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타가 펼쳐 보이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들은 그 조건을 충실히 따르고 이해하는 것으로 부타의 가르침을 훌륭하게 이해하는 이들이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보장된 이익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겠지요. 왜 그래요? 삼마삼부타가 지닌 능력 중에 로카위두라고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지요. 어떤 존재들이 어떤 선업을 쌓았을 때 어떤 존재의 이익을 얻게 되는지 가장 잘 아신다 그랬죠. 어떤 한 존재도 어떠한 업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알미 존재하지 않는 그 존재계의 구성원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부타가 지닌 특별한 능력이죠. 모든 존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업의 결과가 무슨 조건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인지 부타께서는 모두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계에 이렇게 그 존재계의 존재들에게 이와 같이 어떠한 조건이 있고 그러한 조건이 구족되게 될 때 어떠한 결과로서의 생이 생겨난다, 어떠한 깨달음으로서의 결과가 생겨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첫 번째 이익이에요. 나머지 세 가지 이익은 다음 날들에 진행해 보도록 하죠. 조금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났죠? 네, 그러면 힘내서 수행해 나가시도록 하고요. 부타께서 설하신 바른 법들을 공손하게 전해 듣고 주의 깊게 숙고하는 공덕, 입으로서도 공손하고 주의 깊게 훈련하는 공덕, 그리고 지혜로서 바르게 통찰하는 높은 공덕행의 조건으로 이번 생의 모든 순간 훌륭하게 법을 수행하여 성취하는 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후의 생애들의 바른 법이 빠르게 실현되어 모든 뜨겁고 위험한 번뇌 흐름들 완전히 마르고 닿고 소멸하여 어떠한 고통과 위험도 없는 니바나 열반의 행복에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이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이 공덕의 이익들을 발언하고 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 메ปุญญัง 아사와카야 와항 호두. 이랑 메ปุญญัง 니바나사 파자요 호두. 마마ปุญญา 바강 사바사다낭 바제미.
sabbe me samang punya bhagang labantu. 사두 사두 사두. 이 장소에서는 뚠니부다 고요하게 수행의 주제를 유지하시도록 하십시오. 법과 관련해서 상의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살펴서 위층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에서는 대화를 삼가하고 소음을 최소한으로, 그리고 몸의 활동과 입의 행위들을 최소한으로 하고 뚠니부다 고요하게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으로 머무시기를 기원합니다. Nippanasa pacayo hotu sukhi hotu. Nippanasa pacayo hotu sukhi hotu. Nippanasa pacayo hotu sukhi hotu. 이 비쿠에게 필요한 여법한 보시물이 생겨날 때 카피아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자들이 이 장소에 계신가요? 네.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함께 축원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쿠가 하는 말을 따라 하십시오. 마양 반대 삼사라 와타두카도 모자나타야 상가사 대마. 존경하는 스님, 이 수행자는 거듭 태어나고 거듭 늙고 거듭 병들고 거듭 죽어야 하는 고통들, 거듭되는 슬픔과 비탄,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 절망과 좌절이라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삼사라 윤회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익을 위하여 계율행의 공덕, 마음 집중의 공덕, 통찰 지혜의 공덕을 지니신 부처님의 아들이자 제자이신
높으신 상가의 비쿠에게 여법한 보시물을 위하여 공손하게 보시를 올립니다. 이당매 본냥 자나 사마리티사 vipassana samadhitisa maka samadhitisa phala samadhitisa nibbanassa pacayo 호두. 이와 같이 우리들이 행한 훌륭한 보시의 공덕, 맑은 계행의 공덕, 높은 수행의 공덕, 이 모든 공덕들이 선정의 바른 지혜와 통찰의 바른 지혜와 번뇌의 소멸을 이끌어주는 도와 과의 지혜와 모든 번뇌의 흐름들 완전히 마르고 다한 위 없는 행복 니빠나의 법의 훌륭한 조건이 되어지기를 이망매 뿌냐바강 사바사다낭 바제미 이 모든 훌륭한 공덕의 이익들을 은혜 많은 부모님과 친애하는 가족들과 은혜 많은 친족들과 먼저 돌아간 조상들과 우리 모두를 지키고 보호하는 은혜 많은 천신들을 시작으로 하여 삼사라 윤회계의 선업의 조건을 만나지 못하고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에게 거르게 함께 나눕니다. 사베 사다 이망 뿌냐 바강 라베드와 수키다 바완두 모든 존재들이여 이 훌륭한 선업공덕의 이익들을 고르게 함께 나누어 가지시고 고통의 조건에서 벗어나 행복한 존재 되소서.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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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빠나사 빠짜요 호두 수키 호두 니빠나사 빠짜요 호두 수키 호두 니빠나사 빠짜요 호두 수키 호두